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유명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이 지난날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년에 주먹 좀 쓴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들, 선배라고 후배를 못살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폭력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 물리적 폭력이 되었든 언어 정신적 폭력이든 간에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은 말로든 상처를 준 사람은 당연히 사죄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의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폭력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어느 피해자가 올린 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선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바라지 않는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죄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란다. 보니까 용서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5년, 10년, 20년이 흘러도 그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공개 사과를 받아도 그 사람 밥줄을 끊어놔도 용서가 안 되니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폭력도 무섭지만 용서가 없는 무자비함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용서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사순절 18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었는데 말씀 제목부터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남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사랑까지 하라고 하시니 새벽부터 부담이 팍팍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젊은 시절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화를 잘 냈던지 사람이 벼락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분했던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동네를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의 소유자였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급기야 오늘 요한일서를 쓸 때까지는 요한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변화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도 잘 못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11절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지만 지키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기억하고 산다면 형제 사랑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영화에서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때 주인공이 선생님을 딱 째려보면서 건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달 아들은 누가 봐도 건달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똑같이 아버지 뭐 하시노? 물었을 때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도대체 뭔 소린가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귀하신 분들을 몰라보고 때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 7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집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건달인 게 드러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을 보시면 명막 있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 가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그 집안 출신답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왕실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왕자는 공군 대위로 탐색 구조 헬기를 몰면서 구조작전에 여러 번 투입이 되었고 그 동생 해리 왕자는 아예 아프가니스탄의 보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국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것입니다. 역시 왕실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맛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 보고 있지만 조금 앞에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 성경에서는 동사가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하마르타네이라고 해서 직설법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은 죄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물론 불완전해서 때때로 죄를 짓지만 상습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 상습적인 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요한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살인 행위 자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로움이라.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한 그 미움이라는 작은 죄가 발단이 되었고 그런 잘못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움이나 시기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벌금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선배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냐면 부목사 시절에 다른 동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내심 다 설교를 못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살이에 지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저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종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어느 한 병사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상당한 사울 왕을 찔러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못 살게 굴었으니 다윗이 그 죽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는 말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 청년이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나답지 않은 모습인데,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얄 패밀리인 내가 이런 마귀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림의 권속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하려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 사회는 사랑과 용서에 인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아웃입니다. 유승준 씨만 봐도 우리 국민 정서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강도나 강간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면 한 번 정도 용서해 줘도 좋을 텐데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세상에 지극히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은 미워하는 것을 아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 3번, 아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셀 수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그 예수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철저한 망가짐이었습니다. 군에서는 병장에게 이병들 하는 일 시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 짬밥에 내가 바닥을 닦아야 되나? 이 짬밥에 내가 모포를 개야 하냐고 엄청 투덜댑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조차도 망가짐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굉장한 망가짐인 것입니다. 거기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숱한 미움과 언어폭력에 시달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진 채찍질과 조롱 구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몸을 찢어가며 사랑하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5년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메뉴얼 애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감리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교회에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흑인들은 전부 이 나라에서 나가라 하며 45구경 권총으로 한 명씩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 포함 총 9명의 감리교 성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었는데 멀쩡하겠습니까? 특별히 미국 사회는 흑인 인종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서 과잉 진압만 당해도 즉시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1992년에도 흑인 소녀 하나가 죽었다고 코리안타운의 90%가 파괴될 정도로 이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예민한데 하물며 이곳에선 9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던 그때에 그 유족들이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청년을 용서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사랑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것이었는가?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아닌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형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해,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큰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미움을 제하고 나면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마음도 불안한데 하물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지니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가벼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유익은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유익은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랑할 때 분명해집니다. 아,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큰 만족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왜 사랑 안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인간관계가 편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랑 관계가 어색했다가 좀 지나가면 또 다른 누구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요청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사랑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의 이 권면이 우리 인생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품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 담대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과 탄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